그 성령님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년마다 더 충만하게 받아들여지는 2021년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선포하게 된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겼던 맛이 딱 한 말씀이에요.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요 자신들이 받을 줄 알았어요. 받으려고 원하고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을 줄을 믿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여러분, 무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어,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겠어, 아니라 받을 줄로 믿으세요. 주님이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120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받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받을 믿음을 가지시고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그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함께 그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과 함께 이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뭐라고 기도해야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런 쉽게 오소서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소서 성령이.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그 날이 이르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소서 성령님, 지금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던 이 더 큰 충만함, 오소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고 더 큰 충만한 날이 이르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날이 있냐? 오소서 성령이에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 말은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120명, 500명이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 500여 명. 그런데 380명은요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딱 120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업이 숫자가 120개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여러분의 이름에 뭐 경외 충만, 뭐 사랑 충만, 축복 충만, 어떤 충만이든 간에 그게 120가지예요. 그래서 또 반복되고 반드시 그 120명 안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을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을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380명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놓고 있어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소서 선언님 지금 그 기도를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오소서 선언님, 이 말은 우리 입술에 붙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렇게 성령님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때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는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결심되면 내가 정말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다른 사람이 다 놓아도 나는 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성령님을 찾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 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신 분이 아는데 대체 성령님은 뭐가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신이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도 그분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질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까지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셨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날이 이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순절 날이 이룰 줄로 믿어요. 나는 나의 오순절. 지금도 성령님이 물론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있지만 정말로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내 영혼력을 다 새롭게 만들어줘요. 이미 오신 성령님 더 충만하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때는 오순절 그 날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날은 바람처럼 임하셨고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 받고 대체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 8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할까요? 성령 받고 시작. 여러분 말을 했다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여러분 말을 했다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대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오소서 기도를 알려드렸는데, 대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대체 말을 했다는데, 성령 받고 그들이 말을 했다는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방언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때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있는데 나왔거든요. 사도행전 2장. 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 곳에서 온 방언으로, 내가 온 그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또 성령의 또 한 번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고 난 뒤에 엄청난 또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또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성령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게 가정의 문제든 삶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려고. 아까 성령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제는요, 그때는요 성령님 오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 성령님 능력을 주셔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성령님 받는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성령님 오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소서. 이제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해결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 누려서 능력까지도 받아야 될 기도를 해야 될 분들. 자, 사도행전 4장. 여러분 뭐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그전에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 알고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오소서 성령님 그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들은 능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도 29절 4장 29절 그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더 큰 능력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이때는요 이들은 능력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죠. 31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님이 오신 날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때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는데 이 두 번째 이 더 큰 충만함을 해서 능력을 해서 기도했을 때는 그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과 불이 이제는 진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는 2장 4절에서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은 성령 두 번째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31절 그 다음 말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였어요.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들이 더 큰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까 오소서 선생님, 이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순절날이 이르고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모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받으려고 하는데요? 방법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부터 왜 받으려고 하는데요? 왜 받으려고 하세요? 왜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세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느껴 기도했고, 왜 또 더 큰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요, 길을 지나가다가 가만히 정말 저분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요즘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하고 안 믿어요. 그냥 그걸로 우리가 단순히 끝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제일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말이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중간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믿게 하는 것도, 아까 믿는 것도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못 믿게 하는 것도 악한 것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길 힘은 그보다 더 가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온전한 능력과 에너지는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게 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장 큰 도움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도움이에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의 영혼의 구원. 성령님이 아니면요, 내가 그렇게 붙들리지를 못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가 그냥 그건 전도하나 몇 사람이나 하는 기도의 내용이야. 사도행전의 모든 목적이요, 영혼 구원 때문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은 받으려고 그랬고,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능력이야. 성령 받으면 그냥 능력 받는 거야. 근데 어떤 능력이냐? 이걸 깊게 생각을 못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나는 잘 먹고 살고 별일도 없는데 내가 뭔 성령님이야.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쓴 수기를 읽었는데, 전북대 원장, 그 대학병원 원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쓴 그 수기예요. 간증집.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그분이 쓴 책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제 성령의 그쭉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원장님까지 되셨고 의사셨는데 회진을 돌잖아요. 이렇게 아침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고 성령님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진을 이렇게 도는데, 그냥 분연 아무 생각 없이 회진을 도는데 그 환자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이 내 곁에 지나갔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뭐 치료하고 뭐 그건 의사니까 기분인데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분은 자연과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의술을 공부하신 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는 그냥 치료하고 주사나 놓고 병이나 고치는 그런 내과 의사신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환자들이 거기서 이분을 통해서 그냥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병상에서. 그러니까 회진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제가 책자를 읽게 됐어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령 받아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정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 누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 돼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나는 그분의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을 제가 찾아뵀어. 만났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됐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목사인 저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그분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정말 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는 의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니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 대놓고.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그분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영혼을 상하는 마음. 여러분이 그냥 정말 그 내가 만난 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요? 단순히 지금 병상에 있는 그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사,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능력 차원인 줄 알아요. 진정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보냄받고 그 수고를 감당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에게, 정말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정말 노임받고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은 자에게 오늘도 주님 영원히 마시고 기름 부으세요.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왜 성령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왜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 다 영혼 구원이에요. 성령 받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것만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은 현상일 뿐이고 그 목적은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 예수를 증거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영혼을 살려내야 할 사람. 왜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이 없는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왜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가?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만나는 게 왜 만나야 되는데요? 내가 영혼 구원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차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를 만난 내게 있는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성령 받으려고 하셔야 되고, 아까 성령 받으려고 해야 된다. 능력도 받으려고 해야 한다. 그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8절. 바울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을 고르라면 모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바울을 택해요. 근데 그 바울의 그 많은 능력보다도 여러분이 그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받게 된 비밀을 바로 알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왜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됐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뭘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을 넣고 기도하고 성령을 내서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뭘까?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는데 그 심장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무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요. 아이고 목사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얼마나 그래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우리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 사업장의 일, 우리는 그게 근심이고 고통이고 그냥 내가 힘든 거 그거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뭐였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공갈치고 있네 거짓말이네 사람들 올까 봐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향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의 고륙 친척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이 큰 근심이고 고통이다. 지금 영혼을 향한 그들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성령에 구했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난 뒤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에게 이런 능력을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까? 마태복음 9장 25절, 35절,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은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 되려고 하세요. 이 기진하고 목지 않는 양같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오세요. 추수할 일꾼을 주셔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10장 1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제 그렇게 추수할 일꾼이 되려고 해서 어떻게 하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꾼이 달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네가 추수할 일꾼들이야. 당신이 하셨던 그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만 자꾸 마치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끝나요.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쏘는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단순히 믿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내가 왜 받을 사람이고 받으려고 해야 하는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들을
물론 가장 큰 건 나의 영혼. 우리가 영혼을 살려는 성령밖에 없어요. 살리는 건 영이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깨달은 게요, 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무리 여러분 이삿짐 날라주고 청소해주고 막 그렇게 해도요, 영이 아니면요 그때뿐이에요. 저는 알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예요. 육으로 아무리 먹을 거 사다 주고 해서도요, 영이 아니면 못 살아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항상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왜 더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으신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시라. 주께서 더 함께 역사하시고 다른 표적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왜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사람인지, 왜 그것을 위하여 더 강하게 강력하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 받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되는 주님과 함께 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